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보낸 편지 말미에 보면 처음에 서두를 보면 인사 말과 함께 디모데에게 꼭 당부해야 될 말을 불꽃 같은 열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님만 따라가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심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는 영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이고,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이 되지만, 문맥을 놓고 보았을 때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마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상태, 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훈련의 과정도 있고 또 연단의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과 기간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낙담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일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처럼 우리가 날마다 중요한 도전들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상태, 우리가 어떻게 이끌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 심령으로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은 두려움과 비겁함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한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마땅히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알아차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아마 훨씬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작 우리의 마음에서 거부하곤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건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상태에 마음으로 거부하고 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이건 못하는 거야, 이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것보다 중요하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관련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께서 기쁨이야, 이 끝이, 이런 행동과 이런 기간들의 열매는 행복이야 라고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하시고 이끌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떠올리고 우리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시도조차 안 해본 것이 정말 많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된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드러나냐면 비겁하게 드러나게 돼요. 시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물려 있고 그런 마음 상태가 당연하다고 나중에는 합리화하는 것이죠. 한옥 목사님이 쓰신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특별히 그런 이종 격투기 그런 경기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혹은 게임을 기록하는 챔피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링에 올라가면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면 항상 두렵다. 훌륭한 선수라고 해서 안 두려운 것은 아니다. 이 경기가 진행될 동안에 맞는 것도 싫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긴장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한창 싸우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만 항복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먼저 포기하는 바람에 자신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가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탭을 한다 하거든요. 내가 이제 탭을 하고 이렇게 두들겨서 이제 그만한다고 내가 졌다고 표시해야지 이렇게 턱에 넘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대 선수가 먼저 탭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보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과 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끝을 반드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열매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지, 마치 날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게 맞을까? 저 구름이 나를 정말 인도하는 게 맞을까? 그것을 40년마다 날마다 물어야 했고 그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리고 반응했던 여러 순종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행동이 이 순종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열매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실제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해요. 미국의 닉 시먼시즈맨이라는 분이 철도 영무원이었는데 사망했던 일이 미국에 있는 신문에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열심히 일하고 다른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영무원인데 이분이 죽게 된 이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동료 직원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직원들이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바삐 정리를 해서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두가 1시간 다 일찍 퇴근을 했는데 닉 시즈맨이라는 분이 냉동 차량 안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냉동 차량을 밖에서 잠그고 퇴근해 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일을 정리하고 이제 같이 가야지라고 하다가 문이 바깥에 잠겨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안에서 바깥에 두드려봐도 모든 다 직원들이 다 퇴근해 버렸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돕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바닥에다 이렇게 썼대요. 너무나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제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쓴 자기 유서가 발견되고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이 냉동 차량 문을 열어보니까 닉이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냉동 차량에 갇혀 있던 날 밤에 냉동 차량의 냉방 장치가 고장이나 작동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의 온도는 13도였답니다. 13도. 섭씨 13도. 13도면 얼어 죽을 날씨는 아니거든요. 열대 나라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실제로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게 아니고 추울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를 죽게 한 것이죠. 이제 내가 까딱없이 죽게 되겠구나.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그 생각이 우리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랍니다. 맹수들이 자기가 목표로 정한 그런 어떤 동물 혹은 먹잇감 사냥할 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알아서 목표물에 찍힘을 당한 그 가축이 혹은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다가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신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질문하고 구해야겠다라는 것이죠.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각각 다른 것으로 보기보다는 능력의 영이, 사랑의 영이, 절제의 영이 따로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것을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 우리가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결단과 영이 있어서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속성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이렇게 쭉 시작되는 9가지 열매로 되어 있지만, 정작 9가지 열매라고 생각되어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로 표현하고, 그 단수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쭉 이렇게 9가지로 드러날 수 있고, 마치 그런 성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수로 쓰이는 것과 똑같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우리에게 깃들여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됐던 것이, 저희 아버지 간병할 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인가, 정말 절감하게 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고 중환자실에서 꽤 오랜 기간을 갖게 되셨는데, 그러면 입원 시간이 또 이렇게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되죠. 그런데 그렇게 중환자 중에서도 그래도 병명이 나오고 집중 케어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당시에 그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로 또 구분하더라고요. 그 뭐 차이점이 있다면 거의 뭐 다 똑같은데, 그 주렁주렁 걸려 있는 기계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붙어 있는 것은 거의 똑같은데, 근데 면회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병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큰 대학 병원이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찾아뵙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한하는 시간 동안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뇌출혈이 어떻게 확실하게 응고가 되고 가닥에 잡히면 뭐 좋을 텐데, 이게 뭐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이게 뭐 나았다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은 참 사람을 되게 난감하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지켜봐야 한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이걸 한 주도 아니고 계속 지켜보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건 정말 두렵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혹시라도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정말 한없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중풍이라고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외상으로부터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후유증도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뇌출혈이 터졌을 때 마비가 어느 쪽에 올지도 되게 중요했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그래도 목회자인데 말하는 거, 언어 중추에 혹시라도 상처가 가면 말을 못 하시게 되면 그야말로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두려워서 계속 다른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하나만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30분 40분 1시간 기도하면 아마 수천 번도 더 고백할 거예요. 수천 번이 뭡니까? 수만 번도 더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뭐 다른 기도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수천 번도 수만 번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 30분 1시간 요 사이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경험은 뭐냐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막 두렵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딸깍 바뀌겠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거구나.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다음날 또 병원 가서 또 뭐 여러 이야기 되고 뭐 이런 거 들으면 또 마음이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두려워져요. 그럼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수십만 번 기도하는 거죠. 정말 수십만 번, 수백만 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정말 또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에 훅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영으로, 그리고 사랑의 영으로, 그리고 절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신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향하여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당신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드러내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고, 절제할 수 있는 용기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겠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일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직장에서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나 우리의 건강으로나 자녀들을 놓거나 우리 한계들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정말 한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일로,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제로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오늘도 붙잡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비겁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다면, 우리가 비겁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